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계신 곳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칭송의 대상이 되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는 저희에게 당신의 편지와 향기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진리를 가졌다고 하지만 세상에 기쁜 소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신앙에 열심이 있다고 하지만 너무 게을른 것이었고 그 열심마저 세상에 참된 감동 대신 도리어 불쾌감을 주는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을 가졌다고 외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는 심히 무능하도록 철저히 말씀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사랑을 입에 담고 살았지만 가슴에는 이기심, 경쟁심이 그 견고한 무장을 풀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가장 빈번한 역할은 아버지의 영광을 박탈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도록 만드는 것뿐이었음을 시인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진 진리가 진정한 진리이기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되며 우리의 열정이 세상을 감동시키며 우리가 가진 진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바꾸어 놓고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삼킬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더 이상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영광을 가려우지 않도록 눈물을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되어지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며 다음 세대가 주 앞에 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바꾸어 주셔서 그와 같은 기적 같은 일에 수종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 가운데서, 부끄러움 가운데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로 인하여 주의 긍휼을 덧입는 이 땅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당신 것이니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냐면 지금 다들 눈으로 보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을 열어서 찬양한 것과 같이 예배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마음을 직접 드리는,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한 때였지만 안전하게 살아나게, 행복하게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 마음 모으고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님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진건 죄밖에 없으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징계하시는 이 징계를 하나님 믿음으로 잘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장소 상관없이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진정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의 그 기쁘신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은 몸이 약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쓰임받을 저희들이 하나님 그동안에 뭐하고 살았는지 알 수가 없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입이 내기도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은 20만이 넘는 성도를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사람들을 할아버지 끌어모았는데 저희들은 지금 잠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도 내지 못하고 복음을 들러내지도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탓입니다. 저희들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성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진들의 그 하나님 3.1절에 외쳤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외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마중물로 쓰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마중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로 세우신 저희들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깨달고 하나님 회개하고 회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지영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육자님들 주의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여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GT의 GT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만이 붙들고 사는 사람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온 모든 아버지여 정말로 이단에 속해 있는 모든 영혼들도 알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속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리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저들 땅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모아 지금 예배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성전을 이루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나는 역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진 건 죄밖에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아버지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주여 저희들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크게 받들어 읽는 마음으로 계신 곳에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327페이지입니다. 1327페이지 말라기 1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주보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제목이 다르지만 열방을 매혹하는 깨끗한 예배를 회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열방을 매혹하는 깨끗한 예배를 회복하소서. 오늘은 3.1절입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또 얼마나 바르게 하나님을 알았던지 그 소수의 믿음의 지도자들의 헌신 때문에 이 나라에 하나님은요 놀라운 독립을 허락하여 주셨고 놀라운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고 놀라운 성장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는 참으로 감격적인 날입니다. 그런데 그 혹독하던 일제강점기에도 몇 차례 없던 교회가 폐쇄되어지는 일이 가장 자유롭고 가장 번영한 이 상황에서 교회 전국 대부분의 교회가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된 거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게 이유가 아닙니다. 잘 잡혀가고 있었는데 조금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신천지 이단이라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그것이 얼마나 세력이 크든지 온 한국 사회를 다
다 지금 감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천국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신천지 이단 때문도 아닙니다. 이단이 발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터전은 성경에 약속한 대로 마지막 때에 교회의 불법이 횡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이라 그랬는데, 교회가 불법, 하나님의 합법적인 말씀은 사라지고 불법만 가득 차고 아가페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교회가 문이 닫히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몇 주 전 저희가 나눈 바대로 종말의 가장 분명한 징조, 언제 이와 같은 세상의 끝이 오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4가지였잖아요. 전염병 같은 것이 온 세계에 창궐할 것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온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근데 그때 교회는 불법과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박해를 받을 것이고 교회가 미움의 대상이 되어질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 4가지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또 끝까지 문을 닫는 것을 힘들어했던 교회도 문을 닫았는데, 한 교회는 제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영락교회는 사실은 6.25 때도 장로님이 비난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 지키기 위해서 있다가 순교하셔서 예배당 앞에 순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몰라도 영락교회는 그것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한국 사회 여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결국은 예배 안 드리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지금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의 대부분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 드린다고 고집하는 교회는 솔직히 말하면 정말 합당치 않은 그런 평소 때부터 합당치 않은 그런 교회가 예배 드려서 더 마음이 무너지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예배 드리는 거 사회에서 미움받을 대상이 되어 있는 이 일, 종말에 분명한 4가지 징조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진데 하나님의 허용이 없이는 교회가 문을 닫는 이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허용하신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제단 위에서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누가 나와서 이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그 예물도 나는 받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이것이 지금 성전문이 닫힌 초유의 사태 앞에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성전문을 닫는다는 말은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성전문이 닫힌 적이 없습니다. 딱 닫힌 적이란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성전이 없어지기 전에는 성전문이 닫힌 적이 없는데요. 근데 지금 이 말라기의 배경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렇게 무너졌던 성전, 이걸 하나님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포로 잡혀가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주 소수가 아주 기적적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아주 기적적으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는데, 그 성전이 재건된 지 수십 년도 안 되었는데 하나님은 다시 이 성전 깡그리 다 무너뜨려 버려서 제발 예배하지 않게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충격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은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오늘 저희는 영상 예배를 위해서
예배에 필요한 필수 봉사자들과 사역자들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 자신에게 설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적 지도자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영혼들에게 흘러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정말 사춘기 아들이 말을 너무 안 듣고 너무 나쁜 짓을 하고 하기에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인격적인 아버지가 이야기했다고 치십시다. 너 이 집에서 나가! 여보 나 없을 때도 저 녀석 절대 받아두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치십시다. 이때 이 사춘기 아들이요, 내가 여기 아니면 있을 때 없는 줄 알아요? 하고 가출해 버린다고 하면, 그리고 가출해 버린 상태에서 잔소리하는 사람 없으니 참 편하네, 진작 나올 걸 그랬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사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진노하고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빌 때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더 간절히 파고들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깨끗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지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전문을 닫고 싶어 하실 정도로 이스라엘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또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예배를 싫어하시고 거부하시고 혐오하시는지 이유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이 성전을 지어드렸다는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껏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소원을 제대로 채워준 것이 거의 없다라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불만 가지지 않도록 조기에 잘 수습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소원이라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체험받기를 원하는 욕구라는 것이 너무나 현세적인 것이었고 너무나 육체적인 것이었고 너무나 이기적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당장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정말 가치 있는 것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만을 원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은 우리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 우리에게 주고 싶지만 우리는요, 나만 좋은 것 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소원 이루어주지 않는다는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과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이미 습관화된 종교의식이기 때문에 안 드릴 수 없어서 드리고 있을 때에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을까요? 말라기서 1장 6절부터의 내용에 보면 그들의 예배가 어땠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러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동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주셨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이지요.
자녀라 할지라도 아버지를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공경함이죠. 이것은 십계명에서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공경함이란 무겁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아버지를 마땅히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흠이 없으신 우리의 아버지를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종에게 있어서 주인을 대하는 마땅한 자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란 그 대상을 크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만만하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주인 중에 괴팍한 주인이 있습니다. 아주 난폭한 주인이 있습니다. 모자란 주인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러한 주인을 마땅히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물며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창조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한 태도인데요. 과연 너희한테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는 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교만이 들어오고 불만이 들어오자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었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면 두려워해야 할 텐데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를 향한 불만이 가득하고 자녀 마음에 내가 살면 당신처럼 안 살아. 나는 당신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는 차에 부모가 한마디 하면요,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바락바락 화를 내면서 따지고 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든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어떻게 멸시하였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다 말하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제단에 눈 멀고 절고 병든 제물들 드리는 거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떡상에도요, 상한 떡, 오래된 떡, 더러운 떡 드리는 거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서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식탁에는 신경 쓸 거 없어. 대충 차려도 돼. 여러분, 사실 보시면 이렇게 명절에 요즘은 잘 보기 힘들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제사하고 나서 제사한 거를 이렇게 밖에 이제 내놓는 거 있잖아요. 근데 보면 좋은 건 안 내놓아요. 이렇게 생선 대가리 이런 것들 내놓아요. 외국에 나가면 제일 오래된 고찰이라고 하는데도 보면 제사를 막 이렇게 예물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예물을 드린 거 보면요, 이렇게 제일 오래된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 제일 오래된 고찰이라고 해서 가서 보면요, 초코파이 올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태우는 거 보면 가짜 돈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없으니까. 하나님 앞을 향해서도요, 교만과 불만이 가득 차 있으니까 더러운 것 바치고 말로도 신경 쓰지 마.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거지.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우상처럼 대하고 예배하고 있었다고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또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이 많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이 많습니까? 하나님하고 자기가 친하대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친한 줄 알아? 이 말이 하나님 나한테 만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런 말, 내 불만 내 가득 차 있는데도 건드리지 마. 해준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예배 드린대요.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대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는 이들을 향해서요, 이렇게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이 총독입니까? 하나님이 총독과 비교할 뿐입니까? 세상 식민지 그 총독한테도 못할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아니 이것도 받아 드신 것이 있으면 뭘 줘야 될 게 있지 않냐고 교만하게 또 불만하면서 따지는 것. 여러분, 이런 교만과 불만에 가득 찬 예배, 공경과 두려움 없는 예배, 세상 권세자에게 드리는 정성보다 못한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이 참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겸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두렵고도 친밀하고 떨면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순전한 옥합을 깨트리는, 옥합을 허비하는 정성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깨끗한 예배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깨끗한 예배로 하나님의 품을 다시 파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역겨워하시고 거부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잘 나와 있는 성경은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역겨워하시고 받지 않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당을 말번질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손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헛된 재물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고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싫어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혐오하시고 왜 이렇게 싫어하십니까? 그들이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칙이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그들은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도요 피를 흘렸고요,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도 악을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깨끗한 예배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참여하는 예배입니다.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우리에게 있는 악과 우리에게 있는 다른 약한 영혼의 피 흘리는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이라는 것이 성경은 정의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선이 바로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였으니 곧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의 습관과 사랑의 마음 가지고 정의 행하는 게 선이라고 했습니다. 참여하고 나서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학대받는 자 도와주는 것입니다. 고아를 위해 신원하는 것입니다. 과부를 위해 변호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정의가 대신 강포를 행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피를 흘리고 있는 밖에 없는 예배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투명한 기준이 없으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여를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정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일 하면,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일 남에게 해주면 그게 정의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기준, 회개의 기준, 정의의 기준이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성경은요, 달리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깨끗한 예배의 핵심인데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는 공의 대신에 불의가 가득해 있고요. 정의 대신에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강포함으로 가득 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와 강포를 면피해주고 불의와 강포를 짚고 나서 퉁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역겨운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고 받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정의와 공의 대신에 불의와 강포로 가득 찬 예배 때문에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도 보면 똑같이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 거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다 라고 이야기하고는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냐,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공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정의, 말씀 가진 사람이 말씀 가진 사람으로서 약한 자를 돌아보는 이 예배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는 교만과 불만밖에 없고 행동에는 공의와 정의 대신에 불의와 강포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예배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혐오하신다는 것입니다. 제발 좀 이 성전문 좀 닫아달라고. 여러분, 지금 이때 하나님의 품을 더 파고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이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더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몸부림치면서 힘써서 배웁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를 행동으로 실천하며 참된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십시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드릴 수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이 땅 가운데 끌어들이는 깨끗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라기서 1장 10절의 이 무시무시한 선언은 이것으로만 끝난다고 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역겨워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어지는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역겨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그들만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의 통로 삼아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 있는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이스라엘의 예배를 보고 하나님께 깨끗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인데요. 하나님은 이 사명을 결국은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을 응답으로 주시려고 했던 이유는 그들의 소명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은 이러한 사명에 전혀 관심이 없고 갈수록 더 현세적이고 육체적이고 이기적인 것만 찾다가 망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망한 그들을 기적적인 은혜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전을 세우게 하셨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명은 좋아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현세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이기적인 것 채워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데도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진실한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네,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이 미래는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시면요, 하나님은 부르시면 절대로 후회하시지 않고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은 지금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2020년도가 시작되어질 때 국내 유수 언론들, 동아일보, 중앙일보 비롯해서 유수 언론들의 전면 기사로 신천지 기사가 떴죠. 그때 타이틀이 뭔지 아십니까? 두 신문 다 공이 타이틀이 거의 비슷한데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원년 선포, 실상복음 대세화 첫발, 이것이 헤드 타이틀입니다. 여러분, 한 해에 한 10만 명 이상이 6개월 교육을 마치고요,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공부해가지고 시험 쳐서 90점 이상 받아서, 그것도 주관식입니다. 이렇게 가로 넣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필기해서 90점 이상 받아야 통과할 수 있는 게 10만 명 넘어서니까 10만 명 사진 찍어서 요즘 하도 화면에 매번 나오니까 보시죠. 제가 이 일 있기 전에 한 3주 전인가 사진 교회 왔는데 바퀴벌레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그 사진으로 이렇게 도배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해에 한 10만 명쯤 이렇게 교육받고 수료를 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원년 선포, 이제 신천지가 이제 이 땅에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원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상복음이라 여러분들 허상인 2000년 전의 예수가 아니라 실상인
이만희가 이제 모든 인류로부터 예수라고 불림받는 이 실상복음 대세와 첫발, 이제는 이만희를 예수라고 부르는 일이 올해부터는 이제 대세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이 광고의 내용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빠졌을까요? 이유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성경도 약속하고 있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은요, 현세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이기적인 것 약속하면 매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의 약속은 아주 간단하죠. 아주 현세적입니다. 너 지금 믿고 믿는 너는 안 죽어. 육체 영생을 얻어. 아주 육체적입니다. 그리고 너 14만 4천 안에 들면 천하만국의 금은보화가 전부 다 너 거대. 다 이방인들이 가지고 와서 너한테 다 바칠 거야. 아주 현세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4만 4천 안에만 들면 네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사람들 위에 지배계급이 될 테니까, 지금은 좀 이래 보여도 너 지배계급 되면은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 이 가장 인간의 교만과 탐욕에 부합하는 이 현세적, 육체적, 이기적 축복에 수많은 영혼들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에 드는 방법은요, 전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하려고 하면 그들이 쓰는 방법은 모략이죠. 한 사람 이렇게 건져내기 위해서요, 뭐 작게는 4명, 많게는 9명이 팀을 이루어서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꿈을 좋아한다, 꿈 이야기 많이 하면, 내가 너 꿈 꿨는데, 어젯밤에 내가 너 꿈 꿨는데 교통사고가 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뭘 그런 이야기를 해. 그리고 찜찜하지만 생각하지 않는데요, 심지어 그 사람 차를 신천지 차가 따라다니면서 접촉사고를 내려고 하다가 접촉사고로까지 낸다고 합니다. 스토리상. 진짜로 꿈 이야기했는데 꿈이 맞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럴 정도로 미혹하면서 막 이 전도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 안 하면 14만 4천 안에 못 들어가고요, 전도하면요 제사장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요,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두려움과 탐욕을 엄청나게 심어주더라고요. 뭐냐고 하면 전도 안 하면 천국 공짜로 가냐고. 그래서 돈이라도 내라고 해서 전도 안 하면 벌금이 100만 원이라면서요. 근데 또 전도하면 상급이 있어요. 근데요, 상급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한 해 마치고 전도 왕대에서 상급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20억을 받았는데요. 누가 받았을까요? 이만희가 받았죠. 여러분, 누가 전도왕이겠습니까? 우리 청회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 두려움과 탐욕 안 내면요, 지옥 가고, 안 내면 돈 내야 되고요. 이 많이 하면요, 14만 4천 되고, 많이 하면 돈 받고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미혹되어 들어갔는데, 생각해보면 가짜 사랑이죠. 정말 위해주는 것 같지만 다 작전이에요. 가짜 진리죠. 성경 가르치는 것 같지만 성경하고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가짜 구원자죠. 이만희가 어떻게 예수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미혹되어서요, 60% 이상이 청년이래잖아요. 한국 교회는 지금 청년들이 없어서, 다음 세대가 없어서 망해가고 있는데, 거기는 청년들이 득식을 하잖아요. 아니, 열방에서도 나와서, 게다가 걔들은 예배할 때 흰옷 입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모인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실상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받은 이 성경 공부한 거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거 배우고 싶어서 10사람이 모여와서 돈 주면서 그거 배울 거다. 그러니까 시험 잘 치고 잘 배워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니까 올해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원년, 하나님 나라 원년이래요. 신천지 이제 원년이래요. 이제 다 됐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습이 너무 같지 않고 이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원년에, 솔직히 이 정도 일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 집단만 콕 찍어서 지금 이렇게 거의 뭐 70, 80%가 나오도록 이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신천지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진짜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진짜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를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축복,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축복,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축복, 그들이 원하는 축복 자체가 이기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사태가 커지면 커질수록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지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까면 깔수록 세상에 복이 될 수밖에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도리어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마저 지금 막히는 이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이 11절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되어져야 하고 되어질 수 있는 일은 반드시 되어져야만 한다는 모토를 가지고 여러분 금세기 초에 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해야 하고,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임하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온 세계로 흩어져서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했던 일이 금세기에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세워진 대부분의 병원들은 그때 왔던 스튜던트 발룬티어 무브먼트, 학생 자원자 운동,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병원입니다. 이대, 고대, 연대 대부분의 병원들이 다 그렇게 해서 세워졌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신실하신 약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커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 때문에 열방은 하나님께 깨끗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의 옷자락을 10명이 붙잡고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노라고 고백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참여하는 마음 담아서 그동안에 우리의 교만하고 불만으로 가득 찼던 예배,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두려움이 없던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겸손하게, 이 부끄러운 수치 가운데 정말로 겸손하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거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다.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로 한 옥합을 깨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다.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불의했고, 우리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서 강포, 진짜 포악하게 행동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다. 이럴 때일수록 진짜 정의, 진짜 사랑을 실천하고 나가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니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까지의 모든 이방 민족들 가운데 주의 이름이 커지는 역사, 그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십시다. 성경에는 이 약속이 한 번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편 113편 3절부터 말씀을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들을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같이 비천한 자를 들어 세우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같이 임신하지 못하는 자를,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영적 어미가 되도록 세우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부끄럽지만 이 시간 참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깨끗한 예배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신천지는 세상을 미혹했는데요, 우리는 정말 세상을 매혹시키는 정말 참된 아름다움으로 반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계신 곳에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라의 독립을 원하며 하나님 앞에 꿈꾸며 기도할 때 단지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서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통해서 열방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하여 찬송했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둠 밤 마음에 잠겨입니다. 우리 찬양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와 찬송가 582장입니다. 고요한 아침에 따라 새 속에 강도와 간다. 공터에 우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같이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아침에 따라 일분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색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을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따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맹불 되어 타거라. 이 시간 우리 계신 자리에서 가장 경건한 자세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드린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예배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깨끗한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공동체 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교만과 불만, 공경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정성도 없는 우리의 예배를 회개하고요, 참으로 겸손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경외함으로 참으로 정성 다한 예배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불의하고 정말
강포한 삶을 회개하고 참으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드릴 수 있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회개하며 간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 예배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내 예배가 얼마나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었으며 내 예배에 얼마나 정성이 결여되어 있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얼마나 불의가 많았으며 나의 삶에 얼마나 강포함이 많았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예배가 없어서 성전의 문을 닫으신 주님, 지금이라도 우리가 깨끗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겸손과 정말 감사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같은 모습 아시지만 비천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열국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커지며 열국의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예배 드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 영광스러운 부름에 응답하느냐의 문제만 남아있지 이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에 수용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일에 수용되는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참 사랑 가지고 참 진리 가지고 참 구원자를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수종될 수 있게 해달라고 더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선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보여주는 그런 예배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사태 이후에 하나님 거기에 미혹되었던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구원할 자 구원해내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마지막 때에 이 전염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은 마지막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구원자가 필요한 때이고요. 그 구원자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열방 가운데 열방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교회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자로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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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무관심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미혹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아버지의 버림받을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혀 매력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참 사랑 가지고 참 진리 가지고 참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자를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멸망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아버지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사오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오니 이 되어져야 하고 되어질 수 있는 일은 반드시 되어져야만 되겠사오니 이 일에 온전하는 주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또 각자의 처소에 있지만 하나님의 가슴을 더 파고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붙잡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정의와 선행을 가진 삶으로 산제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미천한 자를 돌아보시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어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기쁘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깨끗한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리라고 하신 약속을 붙잡습니다. 이 일에 수종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 살리며 아버지, 어떤 시험에 빠진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구원해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버지의 그렇게 선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 경건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네, 경건일기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2월 28일인데요. 요한이서 1장에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2001년 무렵 나에게 교회는 일요일에 가족들을 만나는 곳이었으며 점심을 먹는 그런 곳이었다. 일요일 하루 작은 교회 목사님의 낮은 목소리와 이해할 수 없는 설교에 피곤하다는 핑계로 졸면서 예배를 접하곤 했다. 그렇게 매주 일요일을 보낸 것이 10년이 훌쩍 지났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삶이 절실함에 기도 방법도 모른 채 내 안위만을 위하여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며 때를 썼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럽다. 어느 날 말씀에 대해, 진리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다. 작은 교회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 때문에 몹시 허전했었다. 그러다 6년 전 다음 세대 교회를 오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단 교회에 빠지지 않고 이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멘이 저절로 나온다. 처음 세대에 배정되었을 때 가족과 같이 편안하게 대해주고 매주 셀 모임과 일요 예배 때 혹은 야외 활동을 함께 하면서 인간적인 친목 관계가 돈독했다. 결코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교회 이전 문제가 생기면서 서로 다른 의견 차이로 다수가 흩어지는 안타까운 일을 맞이하였다.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 중심에 올바른 말씀이 자리하고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흩어지는 존재일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생각했었다. 작년까지 나는 진리의 말씀을 매주 평균 2, 3회밖에 하지 못했다. 모두 바쁘다는 핑계로 스스로 눈 감고 내 자신에게 봐주는 경향이 있었다. 2020년 목표를 세워 처음으로 GT125를 목사님 말씀 따라 완독하는 기쁨을 누렸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어쩌면 이렇게 우리의 일상과 함께하는 말씀이 전달되는지 경이로울 따름이다. 나는 기도한다. 그리고 고백한다. 우리 다음 세대 교회가 건강하다면 성도들 역시 건강한 말씀에 인도될 것이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기에 항상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기도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가 진리와 사랑의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진리와 사랑으로 매혹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데 사용받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셀 모임이 사실 지금 시작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카톡방은 다 만드셨을 것입니다. 먼저 섬기시는 셀장님들 세워서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셀장님들은 오늘 예배 자리 자기가 계신 곳에서 자리에 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받으신 셀장 서약 저와 함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셀장님들 저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부터 하겠습니다.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담임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매일 GT를 묵상하고 공예배 출석에 최선을 다함으로 셀원들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수요 리더 모임 참석과 셀 보고서 제출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매주 생명력 있는 셀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셀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중보와 돌아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교회와 셀원들에 대해 알게 된 일들을 말로 옮기는 대신 기도로 품겠습니다. 하나, 나는 셀원들과 일체의 금전 거래와 다단계 판매 및 투자 권유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나는 책임 있는 헌금 생활을 통하여 물질을 다스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셀장님들 함께 서약해 주셨습니다. 우리 셀장님들 세워진 셀장님들과 함께 또 세워가는 공동체가 우리 셀입니다. 우리 시간은 모든 셀원들 그리고 셀장님 포함해서 모든 우리 지체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셀 모임 서약서 같이 서약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셀 모임 서약서입니다. 역시 우리 1, 2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1.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서 교제하되 주님께서 우리 셀의 리더로 세우신 셀장을 따르고 순종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우리는 셀 모임을 통해 말씀의 빛과 성령의 불을 나누는 거룩한 교제에 힘쓰며 세속적인 교제를 멀리하겠습니다. 3. 우리는 GT 묵상에 힘쓰며 셀원을 위해 기도하며 정해진 시간에 모이기를 힘쓰겠습니다. 4. 우리는 셀 모임 시 혼자서 말을 독점하거나 다른 셀원의 말에 끼어들지 않고 골고루 나눔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5. 우리는 셀 안에서 나눈 개인적인 고백이나 약한 부분을 남에게 전하지 않고 대신 기도로 돕겠습니다. 6. 우리는 셀 모임에서 하나됨을 세워가는데 덕이 되지 않는 논쟁이나 특정한 대상에 대한 비방을 하지 않겠습니다. 7. 우리는 셀원 상호 간의 어려움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되 불필요한 오해나 부담이 없도록 일체의 동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서약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서약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 셀장님은 정말 영혼을 품는 영적 아비 어미로 또 셀 모임은 풍성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표현하며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끗한 제물 되어져서 열방을 축복하는 데에 열방의 주의 복음 전하는 데에 구별되게 사용되는 오병이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며 축복의 도구로
생명의 통로로 넉넉히 사용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터넷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지만 성령의 교통하심이 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국가적 재난 앞에서 이제 지난 13일 금요 부흥 29일 금요 부흥 집회부터 3월 13일 금요 부흥 집회까지 2주간의 모든 예배를 온라인에서 영상 예배로 대체합니다. 주일 예배는 1부, 2부, 3부 여러분들이 드리던 시간 5분 전에 정확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5분 전에 준비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새벽 예배 역시 5시 30분에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영상을 녹화 방송을 전송하겠습니다. 금요 부흥 집회도 저희가 실은 금요일은 사실 히트 숫자도 너무 적고 해서 토요일 새벽 기도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 부흥 집회 때 실시간에 들어오신 분이 45명이 넘으셔서 금요 부흥 집회 그 시간에 그대로 가지겠습니다. 금요일 밤 9시에 실시간 방송으로 성도들은 없지만 영상으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단에 대한 분별력과 진리에 대한 바른 기존을 세울 수 있는 진리의 다림줄 세미나가 3월 한 달 동안 온라인 강좌로 전 교인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공지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일 통하여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이 일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단에서 돌아오는 자들 품을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GT 3, 4월호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대부분 받으셨을 텐데요. 혹시 받지 못하신 분은 GTM으로 전화하셔서 개별적으로 정기구독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꼭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에 계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